열방은혜교회 7월 24일 예배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이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함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한 순간이나 그리고 또한 당황스러운 사건, 또한 감당하기 버거워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생활을 포기하고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됩니다. 설사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이런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 대수롭지 않거나 그리고 또한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덜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헤쳐가는 길을 찾는 것일 뿐이지 그 상황이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두렵지 않거나 그리고 또한 그게 우리에게 버겁지 않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취하게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그런 날들을 맞이할 때,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가장 먼저 해냈던 그 일이나 그 방식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익숙하며 가장 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상황을 살펴보자면 오늘 다윗은요, 진짜 막막한 상황에 처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상황과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측해 보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 예측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요나단과 함께 사울 왕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중심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나는 사울 왕의 그 힘의 범주를 피하여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말릴 수 있거나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1인자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곳은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범죄자들이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망명을 합니다. 몰래 밀항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육지를 통하여서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그것을 찾게 되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죠. 지금 다윗은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국가적인 대적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체에 대하여서도 너무 난감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은 이때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몹시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실제로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민 끝에 다윗이 달려간 곳은 바로 노비라는 곳입니다. 지명의 이름입니다. 놉은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전체를 주관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서 도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놉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놉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도망에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급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 도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했는데 그게 바로 양식과 무기입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그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놉을 향하여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이스라엘의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성막에 나아가, 그때는 자기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여 치르는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막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대신 물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 물었던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군대 장관은 그 뜻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을 치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자신이 맡았던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이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이것에 대한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놉을 향하여, 놉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달려가는 두 번째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특히 이렇게 어렵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느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다윗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줄 때 거기에는 영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살아낼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놉에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재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망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여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실대로 전달하게 되어졌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어진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알려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도 다윗의 도피를 돕는다면 나중에 사울 왕이 이것을 추궁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네가 다윗이 도피하는 것을 알고도 나의 그 추적을 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네가 도왔니?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면 그 역시도 아히멜렉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황이 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이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대로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알릴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 성막에 갔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냐 하면 그 성막에는 이미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성막에 와서 자기의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 다시 말해서 사울과 굉장히 밀접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의 이 상황은 사울 왕이 아직 군대를 공식적으로 풀어서 다윗을 쫓기 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추적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과 측근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도액조차도 사실 이때에는 알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혼자 성막을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리고 도액도 이상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직접 거느리는 수하도 없이 이동하여서 약속된 장소에서 수하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우 시간을 다투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내가 챙길 거를 다 챙겨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다. 그러니 나에게 이곳에서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 먹을 양식을 좀 나에게 달라. 그럼 이러한 요청을 하는 구구절절한 상황을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서 아히멜렉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때 수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왔어야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왔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왔었을 때 언제나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아히멜렉도 어느 정도는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면서 이스라엘의 공신이에요. 누구에게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장수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떡은 없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졌던 진설병을 물린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일주일마다 진설병을 바꾸어 올립니다. 10개의 진설병을 매주마다 바꾸어서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지고 그 바꾸는 날 그 성소로부터 물려낸 이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어진 그 무교병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떡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졌던 진설병 5덩어리를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교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사법의 기준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제사법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럼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 다윗의 수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임무를 수행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그 국가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좋은 마음, 그렇죠? 그 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살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건네준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무 데서나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즘처럼 편의점이 막 이렇게 군데 막 있어갖고 가다가 아무 데나 들려서 물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사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고 다윗에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하여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안식일 논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이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는 범죄를 했다. 이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사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을 수 있게 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그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안식일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사의 근본 정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제사여야 하는데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제사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제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겼고 범죄했다고 정죄하는 그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겠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명하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사칭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의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여러분 그 율법이 나오게 되어진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규율도 여러분 파란불에 건너가요. 빨간불에 서요. 횡단보도에서 룰이잖아요. 여러분 그 룰의 근본 의도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에 대하여서 벌금을 물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빨간불에 건너가면 위험하니 초록불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건너가야 안전합니다. 물론 요즘은 초록불에 건너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말할 때 어떤 기준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진 그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선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해.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안에 이런 율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의 규율 자체만 포커스를 맞춰서 너 그걸 범했어, 범하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근본 의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한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로 가야 합니까? 응급실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로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이걸 또 이용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물론 이걸 이용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주일 아침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주일날 아침에 아픈 거. 이러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아프면 목사님 가족은 주일 아침에도 병원을 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나 이럴까봐 목사님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셔. 주일날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가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면 주일 아침이어도 그럼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응급실로 달려가야죠. 당연히.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거기서 묵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거기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신앙인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각각의 율법 조항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대면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말 자체로서 대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항하게 되어지거나 거부하게 되어지거나 그리고 나를 구속하고 얽매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싫다고 여겨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각각의 율법 조항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거룩한 사랑을 근거하여 해석되어지고 그 거룩한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기준들이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때에는 그 율법을 왜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다윗은 진설병 5덩어리를 얻고 그 다음에 묻습니다. 혹시 제가 챙겨갈 수 있는 무기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 무기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려져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보관되어져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을 말하고 다른 무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 아니죠. 그럼 지금 다윗에게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 찜찜한 게 있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다윗은 그 칼을 들고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작 자신의 상황을 지금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잖아요. 거짓을 꾸며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묻고 답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 성막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을 향해 달려갈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였었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있었던 간절한 마음은 더욱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 그 도망자의 생활이 이어지는 순간순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윗이 응답받고 그것대로 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표되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도피 생활의 위치를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도망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그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막을 향하여 달려갔었던 그 마음 그대로 도피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묻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접 묻기도 하면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에는 도망자 다윗이 함께 있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잠시 다른 곳에 도망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잠시 이방 땅에 갔다가 선지자의 그 인도함을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안 들어오면 사울 왕의 그 도망을 피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인도함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공모하여서 다윗을 도피시키고 다윗을 왕을 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서 나에게 아무도 다윗의 도피 경로나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의 은신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대놓고 신하들을 추궁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오늘 2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그 경로 그리고 그 은신처에 대하여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이 다 다윗과 한패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성막에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던 상황을 보았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에돔 사람이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고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도액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자,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고파서 팥죽에 장자의 권한을 털어넘겼던 그런 족속입니다. 오늘 이렇듯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도액이 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합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 있어요? 오늘 사울의 목자장까지. 여러분 목자장은 뭐예요? 사울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전체의 책임자. 다시 말해서 이런 가축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목자장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건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신기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이방 사람이 사울에게 신임을 얻어서 목자장의 위치까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회를 잘 이용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찾았을 때 도액도 그 성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막 안에 있는데 목적이 다른 거죠. 다윗과 도액이 함께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럼 다윗은 왜 성막을 향하여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인도함을 사모하면서 성막으로 달려가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게, 이게 다윗이 성막에 머물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도액은 그곳에서 온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도액이 왜 성막에 머물렀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찾는 이유와 같아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의식이고,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치루는 이와 같은 번제 아니면 정결을 위한 제사,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서 성막에 머물고 있었던 도액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율법과 율법의 정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제사법에 근거하여서 오늘 도액이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사람일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에돔 사람으로서 개종하여서 사울의 목제상의 지휘식이나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도액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성막에 머무르는 정결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결의식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게 왜 필요했던 거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그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일환이 바로 정결을 위한 제사를 충실히 드리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결을 위한 제사조차 자신의 확실한 개종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증명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다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왕 앞에 나가 도액은 아히멜렉의 죄를 호합니다. 다윗의 부피를 돕기 위해 먹을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하고, 또한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도액은 이 자신이 사울 왕에게 고하고 있는 말조차가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시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들었거든요. 아히멜렉이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도액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 상황을 고하여서 아히멜렉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 도피의 과정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다윗을 그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라는 관점에서 도왔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액에게 이런 거짓말 정도는 다윗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라면 전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체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도액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사울이 그대로 확신하여서 아히멜렉은 나를 대적하여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자야. 이 관점에서 추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이 한 일은 평소에 왕의 사위이자 왕실의 호위대장이었던 다윗에게 하던 평소에 하던 그대로의 일을 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공모하여서 사울왕을 대적하려 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조차 자신은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나에게, 그리고 또한 나의 아기 집에게 제발 죄를 묻지 마십시오.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범죄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것을 힘주어 설명하게 되어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아히멜렉과 그 가족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함께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후리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대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고 이미 착각했던 그 착각으로부터 쭉 확산되어진 그런 확신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은 오늘 이런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럼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명령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존재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자는 내 눈을 찌른 것과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대요?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과 같이 보신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 전혀 아무런 마음도 없이,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울의 이 모습 앞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제사장을 명백하게 밝혀진 범죄의 증거도 없이 한 명도 아닌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길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꺼려지고 싫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가에 대하여서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수하들이 손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사울은 도액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노비라는 성읍 자체 하나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완전히 동아했다는 것을, 완전히 도살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들만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남녀, 아이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까지를 싹 죽였고, 그리고 사람들만 죽였어요? 아니요. 가축들까지 싹 죽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도액에게 또 한 번의 성공을 향한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도액에게 있어서 성공을 향하여 가는 또 하나의 계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도액이 아무리 성막에 가서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행위들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적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책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저 미신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저렇게 무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구나. 예배를 저렇게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티가 안 납니까? 사람이 봐도 웬만큼 속여서는 그거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성막에 와서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이 죽여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맡아서 진행하는 자신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도액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 남녀, 아이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성읍 전체를 교육하는 열심을 보이면서 사울의 눈도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당하던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도망하게 되죠. 한 명이 살아서 도망을 하여 이 노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도액의 행위를 고발하며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에게 그리고 도액에게 이 악을 명령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액에게 다윗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5절이죠. 5절에 예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예언대로 도액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지금 도액과 사울왕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악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것을 행할 때 자기의 악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뿌리째 뽑아 영원히 끝내실 것이라고 이 예언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또한 도액에게 임한 예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고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알지 못하며 믿지 않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밥 먹듯이 그걸 지혜라고 여기면서 힘의 근원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한마디 거짓말하는 것조차 양심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매일매일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공의 자리에 있어? 이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마음이 심히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 왕의 끝을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겹고 당황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나 의논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눈만 뜨고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눈만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에서 불안함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미치겠는 위협적인 이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막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막은 단지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은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제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묻고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골방이면 그 골방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윗을 숨기시고 살리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없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13년 정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13년의 생활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크긴 하네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크지도 않은 땅에서 사울 왕에게 잡혀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점 다윗의 이끄는 공동체는 점점 커져. 근데 나중에 600명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600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지잖아요. 그놈의 크지도 않은 땅덩이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울이 아니 맘만 먹으면 잡아 죽일 것 같은데 못 잡아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든 두려움과 암담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혼돈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의 성막을 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갈망함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